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는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미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 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내 성경을 따라 묵상한 말씀 첫 주에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너무 무리한 걸 제가 요구하는데요. 사실은 한번 이렇게 반추해 보십시오.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2월 첫 주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열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셋째 주에는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넷째 주에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샘솟는, 그죠? 물이 샘솟는 반석,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내내 우리가 공감하고 또 제가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려 했었습니다만 출애굽기의 주인공 역시 누구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역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애굽기에서도 역시 주인공이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본문 말씀들은 하늘의 만나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마실 것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일에 거의 우리의 생사를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했지만 우리는 사실은 거의 비슷한 음식을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요즘 하루 3끼 못 드시는 분은 거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3끼를 먹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러나 그것이 어떤 식당에서 먹느냐,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의 삶을 열고 보면 그것을 좀 더 맛있게 고급스럽게 먹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가득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간 묵상했던 말씀 무엇입니까? 하늘의 만나와 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물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입니다.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열 재앙, 이 재앙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하셨어요? 심판하시는 분은 사단이나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판의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 때는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반 이상 등장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특별히 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주님. 그것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 외에는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하는 길은 없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건넙니다. 홍해는 우리 세례를 말한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내 안에 나 죽고 주님 사십니다. 라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세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라고 결심하고 났어요. 그런데 어디로 나오게 됩니까? 광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광야는 척박하죠. 그런 척박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광야에서 살아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삶 속에서 그들의 입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불평이죠. 그런데 그 불평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불평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들은 우리의 육신을 채우고 만족시키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랍니다. 성경은 그것이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를 교훈하기 위한 하나의 교재 정도이고 사실은 너희의 진정한 양식은 그게 아니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과 우리의 생명을 낭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먹고 마시는 게 무엇인지 한 번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274쪽 구약성경 274쪽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다 찾으셨나요? 네. 성경 핸드폰으로라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274쪽 2절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40년 동안이나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먹어온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모세가 유언과 같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은 뭐예요? 너희가 매일 먹었던 그 만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만나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 먼저 시험을 받으셔야 했어요. 근데 그 시험의 첫 번째 시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정확히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신약 성경입니다. 이번에는 뒤쪽 신약 성경 153쪽 요한복음 6장입니다. 32절 말씀 32절부터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남보다 조금 더 맛있게 먹는 것을 교훈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하더라. 나는 구원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참떡이 자신이다 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떡에 팔려버린 그들이 예수를 잡아 왕 삼으려 할 때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셔서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참떡 되시는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 만나가 내리는 장면들 한번 지난주 묵상하셨습니다만, 지난주 우리의 묵상이 만나가 내리는 장면인데 그 장면들 어떻게 상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러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사실은 이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진 사면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 안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진 안에 주면 밟을 수도 있고요, 너무 게으르죠. 진 멀리에 주시면요, 너무 힘겹습니다. 진 사면에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40년 동안 어김없이 눈을 뜨면 하얗게 하나님께서 이슬이 내린 그 이슬을 만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해가 나면 다시 사라지는 만나. 그들이 한 호멜씩 취했다 합니다. 한 사람 앞에. 한 호멜이라는 것은, 호멜이라는 단어는 여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호멜이라는 것은 질그릇을 말합니다. 한 2리터 정도 들어가는 질그릇. 진흙으로 촉을만 구운 질그릇입니다. 그 질그릇을 가지고 그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부시시 그 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알맞은 거리에 그들의 손을 뻗은 그곳에 만나가 있으면 그것을 질그릇에 담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그 질그릇에 정성껏 담아서, 만나 지난주에 묵상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찢기도 하고 빻기도 하고 그리고 삶기도 하고 끓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식성대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도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나누다 보면 같은 본문의 말씀인데도 정말 이분에게는 이렇게 적용되고 저분에게는 저렇게 적용되어서 그분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거룩히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한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빻기도 하고 이렇게 찌기도 한 그 2리터 정도의 호멜을 우리 마음에 그렇게 담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의 염려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제 먹어서 오늘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이 이 영적 식사를 거두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증거요 열매이죠. 그러나 그 증거요 열매가 되는 그러한 삶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만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그러한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내가 살아내게 내 안에 충만히 말씀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내 의지와 결단으로 내가 선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쌓아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가만히 있어도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예수가 내 안에 만나로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마시는 것, 이 전 페이지 주시겠어요? 이 마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또 교훈하십니다. 이미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시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사와 무리바, 이 말씀은요, 성경의 격언처럼 계속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7절에 보시면, 한 장 넘겨서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은가를 시험하는 시금석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사와 무리바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수없이 반복해서 격언처럼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사와 무리바의 사건은 굉장히 우리의 영적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다시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이라는 이 장소의 의미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주석에 보시면 르비딤은 원기 회복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와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아시스 같은 장소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르렀지만 그들에게 물이 없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을 확인했습니다만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우리를 목마르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난한 심령일 때만 우리에게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목마르고 가난한 심령으로 광야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밥상의 올무가 되어서 우리가 밥상의 진수성찬에 매이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거든요. 오히려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셔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야 먹을 수 있죠. 세상 것으로 배가 부르십니까? 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인도하셔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자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사실은 모세와 다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다투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의 종 목사나 장로가 여호와의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의 계시를 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기적과 이사가 모세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증거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부정하는 것이 사실은 모세와 다투는 거예요. 여기서 다투다라는 이 단어는요, 출애굽기 21장 18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적수를 쳐 죽였으나 뭐 이렇게 그 율법을 설명할 때 이것은 싸운다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그런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육박전을 치르고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심각한 다툼을 말하는 단어예요. 사실 여기서 그냥 다투다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 밑에 있는 상황은 뭐예요?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차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백성이 어떻게 하리?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하고 있어요. 돌을 던진다는 건 뭐죠? 모세는요, 없는 말을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민수기 12장 2절 말씀에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성품 자체가. 그런데 그가 저 백성이 돌로 나를 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과장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투석형을 아십니까? 가장 잔인한 형입니다. 돌로 사람을 치면 잘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이슬람에서 투석형을 할 때 보면 너무 안 죽으니까 나중에 총을 가져와서 쏘더라고요. 돌을 아무리 세게 던져도 사람이 안 죽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돌은 정말 울퉁불퉁하고 흉악합니다. 흉깁니다. 그런데 그 돌을 누군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 지나가라 하십니다. 넘겨주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 지팡이를 잡고 장로들과 백성 앞을 지나서 반석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누군가 한 명이 정말 못 말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군중이 모이면
돌을 던지면 군중 심리로 돌이 우수수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모세는 참으로 회복할 수 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그 무리를 진하라 하십니다. 모세 잘 아시죠? 모세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땐 저는 못해요. 저는 못 가요. 당신 이름을 뭐라 할까요? 주님,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세요. 저는 입이 둔합니다. 5번, 6번 그렇게 거절하던 아주 수동적이고 온유한 자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 돌을 든 백성들 앞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전과 경험한 후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 예수를 체험하고 홍해를 건넜어요. 모세는. 그런데 그 백성들은 같이 그 놀라운 은혜에 체험했으면서도 여호와를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어린 양의 예수의 대속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렇게 좀 스펙타클하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흥미진진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점철된 우리의 기적적이고 출세하고 번영하는 삶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그렇게 구원받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광야 중에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들어와서 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 광야 같은 삶 속에 오히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일관되게 성경은 그 영광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대통령 되라, 여러분의 목사가 되라, 장로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려라.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들에게 그 어렵고 힘든, 오히려 그 어렵고 힘든 그 낮아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해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내라. 이렇게 성경은 오히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어렵게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구원하신 그들을 광야로 몰고 가시고 르비딤에서는 물도 못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 모세의 모습과 백성의 모습이 대별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별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입을 열면 모세를 이야기합니다만 모세의 생애와 삶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 우리 큐티 하는데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모세는 초반기 40년은 왕에서 호의호식했어요. 왕궁에서. 우리가 모세를 굉장히 칭송하죠. 그러나 모세의 삶은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무소유였어요. 그런가 하면 모세 스스로 고백했듯이 시편 90편에 인간이 강건해도 70이요 80인데 이제 80 다 인생을 끝낸 모세, 이제 하나님 보좌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편히 쉬어야 될 그 나이에 모세는 다시 죽을 고생을 하러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백성들, 자기가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그 말하자면 자기가 개척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향해 돌을 들어 치려하는 그 상황을 40년 내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비스가 산에서 홀로 비참하게 죽는 게 모세의 전생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영광스러운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의 삶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십니까? 영생 부활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사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셔서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가치롭고 보배로운 영원한 생명 나에게 주심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오직 잠깐 동안 거쳐가는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영광은 우리가 목마르고 줄이고 낮아질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의 말씀의 능력이 거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한 번만 띄워주시죠. 예, 이 전 겁니다. 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사실은 그 광야의 삶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를 다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스스로 그 기회를 다 떠내려 보낸 것입니다. 아니요. 예.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에서 먹었던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음식. 이 신령하다라는 말은 우리 한글로 이렇게 특별히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원어로는 그냥 성령의 음식이에요.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러니까 이것은 신령한 어떤 대단한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그 만나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 할 때 우리가 말씀의 성령의 검 이렇게 하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의 신발. 그런데 칼만큼은 말씀의 성령의 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과 성령은 하나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말씀이 말씀될 수 없고요. 말씀의 기록 자체가 성령에 의해서만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신령한 음식이라는 건 뭐예요? 푸뉴마, 성령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만나는 말씀이며 성령이에요. 그런가 하면 4절에 다 같이 신령한 음료 뭐예요? 역시 푸뉴마토이예요. 이게 푸뉴마토스인데요. 원형이 푸뉴마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그 반석 우리 4절 말씀 한번 오늘 본문 4절로 예. 다음 5절. 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리라. 특별히 그냥 반석이라 하지 않고 그 반석이라 하시죠. 왜 그럴까요? 영어로 하면 어가 아니라 더예요, 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특별한 반석인데 하나밖에 없는 반석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반석을 정확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사실 요한복음 14, 15, 16장 다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누구세요? 예수십니다. 그 예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보혜사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는 무엇이냐면 그 반석이 통째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이 우리 안에 그냥 거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넘겨주시죠. 아니, 또 한 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가 반석됨을 어떻게 나타내시냐면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자꾸 너무 오늘 많이 찾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그냥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리라. 누구의 배에서요? 믿는 자의 배에서. 어떻게 배는요, 히브리인들의 생각에 배는 욕심의 좌소예요. 배는 잠언 말씀에 다고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어도 끝을 모르는 것이 배예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음란함, 아무리 만족시켜도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서, 그 죄의 처소인 배에서 오히려 생수가 강처럼 흐르게 하시겠다. 놀라운 말씀이죠. 성령의 충만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느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우물일 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도 사실은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날은 무슨 날이냐면요,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초막절 뭐 하는 절기죠? 유대인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따뜻한 집을 놔두고 광야에 나가서 풀로 집을 짓고 초막을 짓고 그리고 지내는 한 주간이에요. 그 7일 동안 그 제사장들이 실로암에 물을 떠서 금주전자에 담아서 그 레위인 2,000명으로 구성되어진 성가대의 그 할렐루야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장엄하게 가서 성전 그 제단의 서편 굴뚝 위에 그 물을 붓는 거예요. 매일 아침. 그런데 그 끝날 마지막 날은 더 성대하게 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장엄한 장면에서 그 정적을 깨뜨리시고 갑자기 일어서신 거예요. 회방꾼이 된 거죠. 그 종교적 행사를 망쳐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크게 외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큰 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너희 속지 마라.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포장된 거룩해 보이는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너희가 기쁨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여러분, 창세기 우리 올 때, 창세기 묵상할 때 이삭이 아담이 팠던 우물 에색, 신나, 르호봇 그 우물 파내죠. 그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질투해서 온갖 쓰레기와 우물들로 그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우물은 막아버리면요, 그게 어디에 있었는지 흉터가 안 남아요. 자리가. 그래서 그 자리를 잘 기억하고 있던 이삭이 가서 그 우물과 쓰레기들을 다 들춰내고 다시 우물을 파는, 그게 에색, 신나, 르호봇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시는 생수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 샘솟는, 너희 배에서 강수가 흐르고 우리 안에서 샘솟는 거예요. 샘솟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터를 팠는데 거기 샘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으려고 해도 샘이 한번 터지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막 거기 흙으로 막아놓고 그 다음날 막았지로 다시 와서 공사하려고 보면 진흙이 돼 있고 진흙 사이로 보면 맑은 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샘솟는 샘물이 되는가 하면 누구는 강수가 되기도 하고요. 개인적 차이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뭘요? 좋은 것, 곧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 주시겠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기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길 만큼 좀 저 사람 정상이 아니네. 이 정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목격될 때가 있어요. 좀 시켜, 좀 가라앉혀, 흥분하지 마. 이렇게 우리가 말할 정도로 그러한 이상한 분들 우리 주변에 보시면 너무 혼내지 마세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인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제가 어제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했는데, 아까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우리 이두근 권사님 지금 앉아 계신데요. 우리 이두근 권사님 신방을 하러 갔어요. 신방을 하러 갔는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함부로 이렇게, 어떻게 지내오셨어요? 이런 과거의 삶을 여쭤보기가 죄송스러워요. 그래서 잘 못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언제 혼자 되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쭙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지할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권사님. 근데 집사람이 이렇게 여쭤보니까 권사님께서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말씀드리 죄송한데, 우리 권사님 21에 혼자 되셨대요. 지금 96세세요. 그 21에 혼자 되셔서 96세가 되셨는데 남편도 21에 돌아가시고 자녀도 없으셨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놀라운 것은요. 예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저에게 시선을 안 떼세요.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전혀 조시거나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어요. 저희 교회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 권사님은 주님 모시고 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눈이 커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하시는데 눈이 크니까 이제 눈물이 그렁그렁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지내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하신 말씀 하나 기억나더라고요. 뭐냐면 저는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못 버텨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못 버텨요. 그런데 성경을 전도하신 권사님,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전도를 하셨어요. 우리 이두근 권사님은 너무 멀리 가시니까 가까운 데로 오시라고 전도를 하셨는데 그 권사님이 새 성경책을 사드렸는데 옛날, 지금 개혁개정이 아닌 옛날 개혁 한글 성경이신데 그것도 새 성경이에요. 보니까. 성경 찬송 합본으로 된, 그러니까 저희는 성경 거죽을 보면요. 이게 언제 출판되고 언제 판매된 성경인지 대충 압니다. 저희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저도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만 제 성경은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성경은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두꺼운 성경입니다. 제 거보다 더 두꺼워, 나중에 가시다 확인해 보셔도 돼요. 우리 권사님 성경 예전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띄엄띄엄 본 거고요. 우리 권사님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건 뭔지 아시죠? 성경에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잡히잖아요. 이렇게 잡히면서 계속 넘기면 여기에 이렇게 구겨집니다. 한 장씩. 그런데 이 한 장씩 구겨진 게 모여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 한 권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을 아무리 깨끗이 씻고 성경을 봐도요. 성경은 저도 성경 볼 때 손 깨끗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기름때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본 성경은 노란 기름이 배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성경은 장마다 그렇게 돼 있어서 그냥 이렇게 턱 잡으면 성경이 손에 붙는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성경이 손에 붙는 성경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샘솟듯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될 때 우리의 굉장히 가까운 측근들을 통해서 드러나요.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한 교우들 안에서 우리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너무 잘 알죠. 우리 오후에 큐티 나눔할 때 우리는 사실은 벌거벗습니다. 다. 왜 그렇습니까? 벌거벗지 않고는 큐티 나눔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큐티 나눔에 자꾸 세우는 이유는 벌거벗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샘솟듯하는 샘의 근원과 그리고 그 강물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그 강수가 우리에게 확인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저 극장에서 뭔가 좋은 영화 한 편을 감상하듯이 그렇게 충만하게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여러분도 주체할 수 없을 만한 평안함, 기쁨, 감사함, 그것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예배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광야 같고 척박해서 도저히 하나님 여기도 계십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네요. 정말. 라고 할 그때 여러분의 감성과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 속에서 여러분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는 나도 이해할 수 없고 나도 주체할 수 없고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샘솟듯하는 기쁨, 평안, 감사, 그게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붙드시고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샘솟듯하는 주의 은혜가 있어서 누구도 우리 원수 마귀 사단이 그 샘을 막아버리려 해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위로와 소망과 나 자신도 억제할 수 없는 주의 임재,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온전히 누려지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고 그 성령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오십니다. 말씀에 성령의 검이 있어요. 성령은요, 우리가 그냥 이상한 감정에 빠지는 그러한 우리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말씀 안에 우리 지성으로 확인되어진, 우리 이성으로 깨달아진 말씀의 근거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혼에서 그러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오늘 우리 384장에 있습니다만 찬송가 2절만 384장 2절만 2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 삶 속에서 2절이 실제가 되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들어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힘에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의 광야 같은 삶,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니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예수께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그 혈루증 여인 있잖아요. 예수께서는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러 가세요. 굉장히 바쁘세요. 그리고 조금 늦게 가면 회당장의 딸이 죽는 것도 아세요. 그런데 그 혈류 끊임없이 하혈하는 그 한 여인이 와서 그저 예수의 옷가를 살짝 닿았을 뿐인데 그 걸음을 멈추세요. 그리고 그 여인을 주목하세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미는데 바쁜데 왜 이러십니까? 아니야, 내 옷가를 만진 여인이 있어. 끝내 그 여인의 신앙 고백을 받아내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세리로서, 여리고의 세리장으로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그 영혼의 갈급함으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뽕나무를 오른 삭개오를 가시다가 멈추십니다. 삭개오야, 거기서 내려와.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벌거벗긴 채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그 수치와 모멸, 그 잔을 피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편 강도를 위해서 할애하세요. 시간을 할애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절대 맹인과 거지와 문둥이들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영적 문둥이요, 거지요, 혈루증 여인이 아닙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쁨은 없어요. 우리에게 평안은 없어요. 예수만 우리에게 평안이세요.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12시 반까지 예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교회 너무 예배 길어서 안 오겠다 하시는 분들을 제가 수없이 배웠으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찬송가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 3절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다윗이요 시편 40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사실은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선지자로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왕은 고사하고 오히려 자신의 장인에게 쫓겨서 생명을 구걸하며 그 황량한 광야, 그 광야를 헤매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물 안 주세요? 왜 이렇게 배고프게 하시는 거예요? 왜 왕이라 해놓고 생명도 유지하지 못할 이 지경으로 저를 모십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대신 그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그의 먹을 것 입을 것 구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찾으십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의 영혼의 생수는 오직 예수 한 분이세요. 이사야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것은 기쁨의 구원의 우물을 기쁨으로 기러라 이런 말씀이세요. 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줘. 출애굽기의 주인공 누구라 했어요? 어린 양이잖아요. 귀가 따갑게 들으셨죠? 그 어린 양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 샘을 준비해 주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생수를 우리가 지금도 마시고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생수를 여러분 구하시고 찾고 그 생수로 배부르세요. 다른 걸로 배부르려 하지 마세요. 다 헛것이에요. 그것을 뭐라 하십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이 간구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 잘 점검해 보세요. 그 안에 정말 예수 자신을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있으신지 점검해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오직 예수 자신의 임재 하나예요. 그러면 다 있는 거예요. 예수 한 분 안 계시면 다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계속 성경은요, 에스겔 47장, 제가 3페이지를 적었어요. 물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은 다 생수예요. 그 생수, 여러분 우리 몸이 생수 좀 안 마시면, 물 안 마시면 얼마나 힘들어요. 밥 안 먹는 건 괜찮지만 예수 생수를 여러분 마셔야 돼요. 12시 반까지 5분 남았는데요. 죄송한데요. 우리 묵도송으로 불렀던 찬양 한 번만 하고 이제 정말 마치겠습니다. 묵도송으로 부른 찬양 한 번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384장. 309장인데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못 찾았어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고 내 적으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아멘,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른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왕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게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긴 강물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른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지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른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한 주간 삶 속에 이 찬양이 여러분 영혼에 계속 울려 퍼지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임재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나의 영원한 반석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셔서 그 말씀으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광야 같고 척박하며 근심과 걱정과 우리를 놀래키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끝없이 몰려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고백해내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기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나의 반석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안에 모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그 생명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그 구원의 생수의 근원 되기를 소원하며 주의 전을 떠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